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4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득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2025년 표어가 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여러 해들을 되돌아봅니다. 더러는 우리가 세운 것들을 온전히 성취할 수도 있었고, 더러는 우리가 세운 그런 비전들과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연말을 맞이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025년을 시작하는 벽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성취함으로써 우리 2025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소중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024년 12월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있었던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우리 2025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어제까지 지난 해에 12월 29일 날 있었던 제주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애도의 기간으로 한국에서 삼고 있었던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저희 아들이 섬기고 있는 First Baptist Church 제1침례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전남 무안이죠. 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제주 항공기가 폭파해서 179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유가족들이 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미국 현지 교회 성도들도 이 상황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구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령한 분들은 제 성경 뒤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 뒤에다 기록해 놓고 한 번씩 살펴보면서 위에서 기도도 하고, 물론 여기는 제가 이렇게 다른 병원 사역을 통해서 구령하신 분들 이름을 다 적어 놓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재점검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을 적어 놓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리스트들을 보면 채 100명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작다고 표현하면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중에서 특별히 그날 29일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179명의 귀한 영혼이 생명을 잃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셨는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한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남겨진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한국에 우리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 우리 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 개별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을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그런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 과정들이 잘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을 향한 조언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성도님들 사도행전 21장 본문이 있는 말씀 안에서만 2번 이상 사도 바울을 향한 조언이 나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또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더러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뜻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모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부득이하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부정적인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로 2번이나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각오를 피력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고 여기 지금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난 한 해도 믿음으로 잘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보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excuse들이 있어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올해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올해는 한 해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excuse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거나 죽는 것도 지금 이미 각오하고 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예정되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눈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극복시켜주고 또 침례 베풀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굳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앞으로 천국 가겠지만 나를 위해서 네가 받아야 할 고난이 크고 많다 하고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 성경 기록은 우리의 모범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된 책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 서두에서, 첫 번째 서신 서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 과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소명입니다. 나의 소명.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제 간증을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야,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 탄생 이후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3명 이상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이죠. 이복이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마리아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근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가지지 않은 채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과 그분의 형제들과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틀림없이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청하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있고 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이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제가 의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 설교를 올려놓고 그것이 15만 이상의 뷰를 가지는 그런 걸 봤어요.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댓글을 읽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플로리다에 가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 댓글들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것을 내가 남겨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설교를 제가 지웠어요. 설교를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이제 타이틀을 다르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물론 제 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야, 이것이 이렇게도 사람들에게 오해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뷰 포인트라고 할까요? 세상을 혹은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천차만별로 나눠진다라는 것.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제가 1차적으로 이제 설교를 내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러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설교 타이틀을 바꿔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시대에도 은혜롭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접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목사나 목사 사모 혹은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복음 전하는 소명은 저나 성도님들이나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복음 전도자의 특권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서 목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목사가 되었느냐? 절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많은 제목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그분의 사역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데? 과연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제가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능하게 하셨다라는 우리 헬라어 원어는 힘을 준다 혹은 능력을 더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게 어떤 힘이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이제 제가 연초에 작년이죠. 2024년도 한 3월 즈음에 이제 바이올린을 이제 연주하려고 끄집어내 가지고 닦고 막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서 줄을 어떻게 맞추고 바이올린이 켜는 보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래저래 한 연말까지 지나면서 제법 이제 소리도 좀 낼 줄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찬송가도 제가 연주할 수 있게 돼서
교회에서도 한번 특송하고 우리 여기 재활병원 같은 데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미력하지만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내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싶은데 그냥 새 통에서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연주하면 연주가 될까요? 그냥 깽깽깽 소리는 나겠죠. 그죠? 듣기 싫은 아마 스크래치 노이즈가 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내게 명령하신 것이므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그렇다면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2025년 믿음으로 경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한 해를 살 것인가.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계획들,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해 한 해 살면 살수록 내가 점점 하늘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본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투자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더 많은 그런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릴 때 올 한 해 분명히 정해진 목표를 삼으시기 바라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올해에는 꼭 한 사람을 데려와야지. 두 사람을 데려와야지. 그것이 절대 성도님들 나쁘거나 치부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해에는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혹은 감사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선교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우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강조하고 계시는 교회 어떤 드림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한 해를 살 때 성도님들, 우리가 연말에 내가 정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표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2025년 한 해에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처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잘 통제함으로써 지혜롭게 대처할 것은 완강하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이렇게 무겁게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이유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이유 혹은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목표는 어때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괴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합당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저희 전체 교회가 이제 오롯이 우리 LA 침례교회 몫이 됐어요. 전에 이제 같이 있던 교회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 한인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성도님들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목사님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비전도 있고 저도 한인사역 담당자로서 그런 비전들이 있어서 함께 성도님들과 차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개별적으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성령의 뜻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선물들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교회 가운데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부지런히 내가 섬길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시는 복된 우리 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나의 시대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시대도 성도님들 우리가 겸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향한 처세술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에게를 향해서 자유로웠지만 내가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혹은 율법이 없는 그리고 약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 시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그 소명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우리도 그 세상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며 기꺼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타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타협하지 않은 것 제가 몇 가지만 빨리 언급을 드릴 텐데 그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우리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헷갈렸어요. 유대인들이 함께 왔을 때 자기가 이방인들이랑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꺼림칙해서 그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될까봐 이렇게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은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유대적인 율법도 거부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잘 기록된 것처럼 우상 숭배와는 절대적으로 절충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타협도 거부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윤리적으로 어떤 타협도 사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고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책망하면서 우리 복음의 본질을 우리 절대 타협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자신은 자유롭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지만 앞서 언급드린 이런 5가지 정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에 정확한 규범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가 쉽게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창조 시대가 있었고
타락 홍수 시대가 있었고 족장 시대, 또 출애굽과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또 포로 시대와 그 이후에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 그리고 종말 시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들은 다양한 어떤 분류 방법에 의해서 뭐 7가지 혹은 그 이상의 분류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10가지 정도만 추려봤어요. 여기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인간들의 그런 특징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가장 부각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시대를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질서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공의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로서 회복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혹은 우리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지 나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심지어 군사적인 아니면 세계 정세적인 모든 상황들을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볼 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창조주로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간에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그 안에서 심판주로서 공의를 세우고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로서 회복과 소망을 주고 계시고 종국에는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런 큰 원대한 그림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2025년 한 해.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 다 잘 지내고 또 사업도 비즈니스도 좀 활황이 되어서 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신성모독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뜬금없는 표현일 것 같은데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 blasphem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를 끼치다, 비난하다, 모독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해를 끼친다, 비난한다, 모독하다.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많은 분들이 보았던 설교를 지우면서 거기에 올라왔던 많은 글들이 저를 비방하는 건 괜찮아요.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인신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애써서 이것을
내가 좀 기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떠오르는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같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면 내가 안 가고 싶다. 이런 취지의 뭐 길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전한 말씀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내가 믿고 살고 있고 장차 도래하게 될 현실, 저한테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조차도 부정하면서 그런 현실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걸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이런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속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 그것을 내렸고, 앞서 말씀드린 제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그 타이틀을 바꿔서 올리겠습니다만, 성도님들, 구약에서 신성모독이 어땠을까요? 구약에서 신성모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레위기서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성도님들,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straightforward예요. 그냥 타협하거나 절충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거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냥 모독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라 하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끝을 냅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의 신성모독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나 오는 세상에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신성모독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면서 온갖 죄와 신성모독, 그리고 여기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측면, 그리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런 신성모독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성령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책망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온갖 죄와 신성모독.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댓글에서 그 사람이 가령 그 들려진 말씀을 정확히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제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 말미에 간단하게 들은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시고 구원 받으시라 하는 그런 글과 함께 기도를 함께 항상 남겨놓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한다면 오는 세상이나 현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들 혹은 권위자들에 관련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분들, 그런 댓글을 단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순수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컨빅션, 그런 죄인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신성모독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부담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소망해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신성모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댓글을 통해서도 성도님들 신성모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연한 그런 뭐 영화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뛰어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통해서라든지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제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노트에는 기록을 해놨는데 다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언어적인, 행위적인, 교리적인 다양한 신성 모독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은 한 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칠 텐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표어를 주셨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나 성도님들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소명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지 그런 바램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실 때 주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2025년 한 해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과 같이 성도님들, 우리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확신하면서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바라봄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바램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LH 읍내교회 성도님들 개인적인 또 가정과 사업장,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